의로운 왕의 통치와 평화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가장 잔인한 게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면 인간이 창조한 모든 문화와 정치, 종교, 그리고 이 경제 체제까지, 나아가서 인간관계까지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평화와 질서를 이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이 흩어지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잔혹한 폭력과 무자비한 억압뿐입니다. 신분이나 지위도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잔혹함은 끝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의리도 없고 또 윤리 도덕도 없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강탈이 난무합니다. 그 속에서 힘없는 국민들, 서민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전쟁에 휘말려서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비극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장병들이 전장터에서 소중한 생명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하늘을 향해서 오열하고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중동에서도 또 다른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벌린 무자비한 폭력과 납치로 촉발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가세하며 확대되었습니다. 그 불똥은 점차 이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배후에 있는 이란은 체면상 이스라엘의 공격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200발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분노해서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태가 3차 중동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긴장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소식이 과연 남의 나라 일일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월 4일 얼마 전, 이틀 전입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핵을 보유한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운운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만약 한미동맹이 힘을 과시하며 북한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 든다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한국은 여전히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은 단지 잠시 멈춰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한반도는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 끔찍한 전쟁의 망령이 다시 깨어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는 이 시나리오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북중조약에 의해서 북한은 중국의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에 따라서 미국을 지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남과 북은 다시 총을 맞대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된 평화의 길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를 위협하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잔혹함을 목격한 북이스라엘의 유민들이 남유다로 이주하고 피신해서 그의 잔혹성을 증거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이 침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공포심이 증폭되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기들보다 더 강한 이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와 맞서 싸울 힘을 가진 유일한 강대국은 애굽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애굽의 파라오, 이 바로를 구원자로 여기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아수르에게 항복하게 된다면 이 남유다의 남자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은 다른 민족의 남성들과 강제로 결합되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멸망은 백성들의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순간 이런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애국을 의지하는 것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국제정세의 상황, 오늘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보면은 남북으로 나뉘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전쟁 위험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이 한국의 뒤에는 태평양 넘어 미국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것은 남과 북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지금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스스로 어떻게 이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무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미국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끊임없이 무기 구매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을 재개정하라고 요구받고 재개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리하게 재개정해 주었습니다. 동맹관계인데도 약한 자의 서러움을 철저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이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는 것밖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애굽을 의지하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진정한 평화가 병거와 마병의 수, 강대국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위기 상황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여전히 눈앞에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미국이나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이미 이 정치권에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애굽을 계속 의지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남유다를 돕는 자 애굽도 멸망할 것이라고 다시 경고하셨습니다. 31장 3절 말씀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도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을 의지하면은 남유다도 망할 것이고 애굽도 망할 것이다. 애굽에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강한 자도
타격을 받으면 망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만 망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고 어려운 왕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입니다. 이게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도전입니다. 평안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영, 하나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건 도전입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장차 어려운 왕을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어려운 왕을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왕이 오시면은 정의가 세워지고 약자들은 억압에서 벗어나고 공의로 다스리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 어려운 왕에게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점은 여러분, 이 어려운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줄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어려운 왕은 남유다를 이 아수르의 침략군을 물리치고 구해주는 그런 전쟁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왕 남유다에 와서 이스라엘을 공의로 정의롭게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대적을 무찌르는 그런 군사적 전쟁 영웅으로서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평화와 공의로 통치하는 그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평화가 단순히 군사적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힘이 없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그 땅이 평화롭지 못합니까? 그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잘못하면은 피할 수도 있습니다. 피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란이 군사력이 약해서 전쟁이 말려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란은 중동에서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에 속합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무기가 없어서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만과 전쟁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은 남한과 전쟁하려고 지금 대치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쟁하고 평화가 없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있어야지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참된 평화는 이런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화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 심판을 받아 죽음으로써 율법적 정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죄인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율법적 정의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땅의 정의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평화를 원하는 국가나 사람은 반드시 정의를 이룬 어려운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은 불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약자와 가난한 자에게는 냉혹하고 강자와
부유한 자에게는 관대합니다. 강교하고 악한 자들이 거짓으로 정직하고 어려운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불의는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국가 간에도 일어납니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억압하고 자원을 빼앗으며 지배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약자들, 불의에 고통받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그리고 약한 국가들에게 광풍을 피할 곳, 폭우를 가릴 곳, 마른 땅에 냇물 같은 어려운 왕,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은 주님께 피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시인도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평화를 원하면은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면은 주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할 바요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은 주님께 피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은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진리로 참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이 이 불안하고 조급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어렵다고 하고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은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자를 악하다고 해야 되는데 악한 자를 어렵다고 자꾸 쫓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의입니다. 불의한 것은 평화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의입니다. 불의. 그런 곳에 불의가 자꾸 싹 드는 거예요. 그럼 그 곳은 지금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의 정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악이라 하고 선을 선이라 얘기해야 되는데 세력을 따라서 이쪽 저쪽 가게 되면은 여러분 평화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 정의롭지 못하면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고 이 물이 배를 덮쳤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이 마음이 막 요동쳤습니다. 죽을까 두려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 주무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요동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평안하게 주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은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라고 말하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이 절대 주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가 두려워 죽을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편하게 주무시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제 아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 근본 문제가 뭔가 지적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바람과 파도와 같은 이 자연만 다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창조의 권능을 가진 주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참된 주권자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고자 해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들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낮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높이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교만하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인생배에 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이 전쟁의 공포 속에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그냥 살아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 책임지실 것이다 믿고 담대히 살아가든지, 세상의 풍랑이 몰아칠 때마다 마태복음 8장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깨워서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주님께 맡겨 잠잠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한 소리 듣게 될 겁니다. 야,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수하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나의 믿음이 어디 갔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예, 제가 개척교회 이 건축회계 집사로 섬길 때입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교회는 교회 건물 담보로 해서는 대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잔금 치는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서면 금융가에 나가서 은행 등에 근무하는 제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들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만 동의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교회 토지는 담보대출이 어렵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당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에 지나게 건축행금을 다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절당한 은행 앞에 이 의자에 앉아서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 교회 건축은 한창 진행 중인데 토지 대금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한마디로 부도나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 준비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방해할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에게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쳐다보는데 시간은 없고 방법도 없고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등산 가나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일어났는데 혼자 가려고 하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부산으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후배 집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후배 집사님은 제게 같이 가겠다고 진주에서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밤에 기도원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가나안 수양관 집회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씀이 되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탁 던지는 게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다른 말씀은 아예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이 한마디가 1시간 넘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만 붙잡고 실험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마음속으로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했는데 마음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기도하는 내내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왜? 원래 돈을 갚아야 돈이 없잖아요. 뜨겁게 소리 지르고 기도해서 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하면 믿어졌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데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참 기도의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무엇인가 엄청난 힘이 제 머리를 꽉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나사를 꽉 쪼듯이 제 머리를 꽉 이렇게 쪼는 것 같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생각이 멈췄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꽉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걱정도 안 되고 아무 생각이 없고 멍한 채 앉아있다가 후배 집사와 함께 기도원에 내려와서 닭 한 마리 먹고 집에 가 편안히 잤습니다. 그래서 주일 교회에 가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떻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은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어찌 그 상황을 알았는지 재직들을 모아놨고 우리 기도합시다.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돈 좀 내라 얘기할 여지도 없고 그냥 기도합시다 한마디 하고 끝냈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예배 후에 각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 와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좀 정말 그때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믿지 않았을 텐데 제가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건축 재정을 맡던 회계 집사인데 갑자기 대출을 한다고 해서 진행하던 일이 은행 대출이 막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파트 권리 정서를 그때 가지고 저한테 탁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우가 이 교회를 하고 이런 일 할 때 실수하면 안 된다. 앞으로 이거 갖고 급한 건 끄라고 대출에 쓰라고.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 절대 그럴 사람도 아닌데 어머니가 그때 권리 정서를 그냥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고 받았죠. 내가 교회가 못 받으면 제가 갖겠습니다 하고 내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12명이 집사가 있었는데 다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신용대출 500만 원 했습니다. 보내고 1000만 원 했습니다. 보내고 그때 담임 목사님까지 전화 왔습니다. 시골에 있는 아버지한테 3천만 원 빌렸습니다. 하고 넣어주고 그래 월요일 날 일나자마자 이 국민은행 근무하는 제 친구한테 달려가서 이 아파트 담보증서 주고 권리증서 주고 오늘까지 무조건 돈을 빼라. 대출해도.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정도는 지가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몇 시간 안에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은행 열으니까 아파트 교회 땅 잔금 이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이 중간에 건축 비용까지 일정 부분 충당하고도 남은 돈이 막 들어왔습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로 교회 건축하고 몇 년 안에 돈을 다 갚아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이 계셨어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믿음의 승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앞에 부도가 나는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의 승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지금 막 무기를 빌리고 무기를 사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나라가 살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 평화가 그때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안 쉽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자신을 찾는 자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풀어주는데 믿다가 버티다가 나타빠지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죽을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타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을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끼어서 주님이 이 나라의 참된 왕으로 다스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구약의 미시파트란 히브리어 단어는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내에 차별받고 마음이 상해 우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정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내 참석하는 모임에 소외되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정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부터 내가 속한 모임에서부터. 경제적으로 낭패를 당해서 눈물 흘리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로 세워집니다.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사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의를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평화로울 것이고 우리 사회가 평화로울 것이고 우리 나라가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런 은혜 여러분 각자 소망하고 이 주님에게 참으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